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에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예수의 유산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많은 저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 책들을 출판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공항에 서시던 일이죠. 아버지, 어머님, 형, 동생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든 가방, 복장을 볼 때 여름 휴가를 떠나는 가족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승객으로 공항 대합실은 가득 차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보더니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했다. 빨리 뛰어야겠다. 온 가족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막내는 대여섯 살 정도 됩니다. 미키마우스 가방을 메고 야구 모자를 쓰고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의 뒤를 따라 뛰지만은 발걸음이 짧습니다. 결국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뛰다가 넘어지면서 외쳤죠. 나 따라 못 가! 라고요. 그 글이 이 책의 시작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저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 모든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여행해 아빠, 엄마, 형과 함께 출발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 뒤를 따라 뛰어야겠다는 의지 결연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경쟁들 속에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의지가 없어서 노력이 없어서 우리가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다 다짐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식사를 못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묻습니다. 그런 의지, 결연, 노력이 없어서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소 노력하지만은 원치 않는 턱에 걸려서 넘어지고 발꿈치 깨어지고 피는 낭자하게 흐르고 같이 뛰던 이들은 내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라고 이렇게 나는 실패자로 끝나는구나. 우울하고 울면서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고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는가?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시는 누가 지은 걸까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을까요? 표제에 지은 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은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썼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상황, 어떤 현실에서 그렇게 그는 피하여 굴에 숨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왜? 골리앗은 3m나 되는 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백전백승의 용장입니다. 그와 한 번도 싸워 그 누구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런 장수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군대에 동원이 돼서 버티고 서 있어요. 하지만 골리앗은 외쳤죠. 우리 모두 피할 거 없다. 대피로 한 명씩 나와서 겨루면 된다. 누가 나갑니까? 모두가 겁에 질려 공포에 질려 숨었고 도망자가 됐어요. 탈영을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어린 다윗,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죠. 군의가 있는 형들 면회 갔다 오도록 해라. 음식과 옷가지를 갖고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오면서 그 마음속에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 전쟁에 승리하고 이긴 나라. 하지만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나서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겨요. 그렇다면 다윗이 누굽니까? 영웅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하죠. 전쟁이 끝난 이후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이 죽인 자 만만. 사울 왕은 이 노랫말을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어린 다윗이 나보다 높아지다니. 저를 방치하다가는 결정적 순간에 내 왕의 자리가 위태롭구나. 초장에 끝을 내야 한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칼날을 다윗의 목에 겨누게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 도망쳐 도착한 곳이 굴속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굴속에서 지연씨,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서 굴속까지 피하여 있을 때 지연씨, 이것이 오늘 본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곳에서 어떤 식구를 쓰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물과 웅덩이를 쳤고 파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새를 잡을 때 총이나 덫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물을 통해서 새 잡는 거 아세요? 저는 시골에서 새 잡는 걸, 그물로 잡는 걸 보았거든요. 여러분들, 무에 꽃이 핀다는 건 아십니까? 배추에 꽃이 핀다는 걸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한 분들은 알아요. 무에 꽃이 피어요. 배추에 꽃이 피어요. 그 꽃을 알장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듣죠? 사투리니까 모르죠. 그 알장다리의 열매를 새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알장다리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먹기 위하여 새들이 때로 모여들어요. 그때 그 새를 막거나 잡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 알장다리 밭에 기둥을 박고 거기에 그물을 씌워요. 그러면 새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가
주인이 새를 쫓으면 그물에 다 걸려요. 그래서 바비큐를 하는 거거든요. 네. 또 동물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에 나뭇잎으로 덮어요. 그 구덩이에 빠지면 동물을 잡는 거죠. 오늘 본문은 뭡니까? 다윗을 사울이 잡기 위하여 그물과 구덩이를 팠다. 새와 동물을 잡듯 그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인가요? 여러분, 전 국민에게 신고 체제입니다. 다윗을 보는 자, 목격자는 신고해라. 만일 신고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죽는다. 이것이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람을 피해야 해요. 근데 몇 날을 못 먹었어요.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할까 생각했던 이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래도 제사장은 신고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먹을 걸 주올 거야. 다윗을 보는 순간 제사장은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너희에게 줄 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을 내고 난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줘요. 그것을 먹고는 또 도망을 칩니다. 굴에 숨어 들어있는 이때에 이것을 목격했던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고하죠. 제사장이 다윗을 먹을 걸 주었다. 여러분,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 이 제사장과 그곳에 일가 함께하고 있는 85명을 살해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김정은보다 더 악독한 포악한 자가 누구냐? 사울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3,000명의 특수용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굴 속 그 주위를 포위를 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현실에서 그는 어떤 시를 쓰고 있을까요? 바로 이 굴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 그는 어떤 시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두 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칼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너와 겨룬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전쟁에 나갔던 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책임져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사람의 시각,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다고 하는 제사장과 그 일가 온 가족을 85명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오금이 저리면서 굴 속에 숨어서 떨고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은 놓여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맥주 감사와 오버랩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가 뭔가요?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 이게 맥주잖아요. 여러분, 맥주, 왜 맥주인가요? 보리로 만든 술이어서 맥주라고 그러잖아요. 별걸 다 알려주네. 자, 여러분, 맥주가 어떻게 해서 맥주인가요? 모든 씨앗은 봄에 뿌려요. 가을에 추수합니다. 근데 맥주만, 보리와 밀만 가을에 뿌려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서
이 여름에 추수하는 게 보리와 밀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봄에 씨르는 모든 씨앗은 봄내 김매기, 그리고 물대기, 그리고 보살핌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가을에 뿌린 밀과 보리는 뿌려놓고 방치한다는 것.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겨울에 와서 김 매는 농부 없어요. 겨울에 나와서 비료 뿌리는 농부 없어요. 여러분 뿌려놓고는 내버려 두어요. 그리고 영하 10도, 20도의 추운 혹한을 지내요. 겨울은 왜 그렇게 밤이 깁니까? 낮은 짧고 긴 밤을 그 들판에서 찾아오는 농부 하나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 보리와 밀이에요. 맥주는 뭔가? 이런 겨울을 지나고 추수한 게 맥주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추수보다 맥주는 더 감동적 추수, 이것이 맥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추운 겨울에 씨를 뿌려놓았던 보리와 밀을 내버려 두듯 그의 인생은 그와 같이 버려진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언제 자기가 한번 지원해서 나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고 당선된 적이 있나요? 그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과 함께 목동으로 지내던 하나의 자연인이었어요. 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고는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야, 하나님이 지명해 놓고는 그 이후부터 그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고통이었잖아요. 아픔이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풀어놓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 다윗을 기름 부어놓고는 내버려 둔 인생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는 겁니까? 언제 한번 내가 지원했나요?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요? 어느 날 와서 기름 부어놓고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굴 속에서 그는 좌절과 절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까?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일수록 해나는 봄날만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것. 풍우한서를 만나도록 그 인생살이는 고달팠다는 것. 맞습니다. 해나는 여름날만 있으면 대지는 사막으로 변하고 마는 거죠. 깊은 밤도 때로는 푸고도 만나면서 푸른 초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께서 택한 자녀에 대하여 언제나 평안한 길만을 가도록 버려두는 게 아니라 곤란한 길, 뜨거운 태양을 맞기만 하는 길만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통과하는 시간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길 가게 하는 걸까요? 말씀을 보며 깨닫는 거 있죠. 하나님은 늘 시험하시는 분이로구나. 시험은 단순히 유혹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실력 향상을 위하여 하는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단련시키는 과정을 보내요. 단련에 늘상 하나님이 내는 시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는 시험 문제는 어떤 시험 문제도 단답형은 없었어요. 언제나 논술이었습니다. 너를 향하여 질병을 만날 때 너는 어떻게 그 질병을 풀이할지 논술하라는 논술 문제예요. 누군가가 너를 괴롭힐 때 괴롭히는 그를 향하여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나갈지 논술하라. 이런 논술 문제를 하나님은 늘상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듣든지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것이 그 사람 때문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다윗은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여 도망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답안을 쓰고 있습니까? 본문 7절에 이렇게 답안을 씁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란 무엇입니까? 정해졌다. 확정이란 무엇입니까? 방향이 결정됐다. 확정이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것을 붙잡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굴 속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할 때 무엇을 잡았다는 말일까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맸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데?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치기 위하여 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데, 다윗을 음식을 주고 다윗을 만났다고 해서 제사장과 그 일가 85명을 살해한 사건 이후에인데,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 굴 속에서 떨고 있는 거죠. 원치 않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길을 부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갑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긴 그것밖에 없는데, 현재 주어져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건 전 국민이 자기의 구물망으로 신고체제로 바뀌어 있고 구덩이를 파서 자기를 빠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이런 현실에 거기에서 그는 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이런 현실에 캄캄한 굴 속의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고 저 세상권의 그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굴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고 있어요. 단련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방치하고 있던 보리미를 농부가 찾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 언제죠? 아시죠? 농사하는 분들은 보리밟기 할 때 옵니다. 보리밟기가 뭡니까? 여러분, 겨울을 지나다 보면 얼음에 뿌리와 땅이 떠버려요. 그때에 이 보리들을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와서 밟아요. 보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이런 괘씸한 농부가 어디 있나요? 그렇게 추울 때 한 번도 안 오더니, 긴긴 밤 혼자 내버려 방치하더니 찾아와서 하는 건 밟아버려요. 자기 머리를 밟아요. 보리는 고통이죠. 괴로움이죠.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기름 부어놓고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건 고통, 밟는구나. 근데 그 밟음이 뭐다? 뿌리를 내리게 하는구나. 그리하여 그는 말하는 거죠. 나는 확정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뭡니까? 그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깊은 밤 어려운 상황 어찌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는 말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확신의 고백이었죠. 하늘에서 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굴 속에 내가 있지만 하늘에서
나를 구원할 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짐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9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 멋대로 살던 나였지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위협을 받으면서 굴 속에 심어들었거든요. 한 번도 자기가 원해서 기름 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놓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고비고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굴 속까지 숨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어쩌자는 겁니까?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워놓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따지어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그가 그런 처절한 환경에서 시를 쓰면서 하는 말,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약하나 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실 분을 나는 믿으며 거기에서 건져낼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 굴 속에서 그 시를 쓰고 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하나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방으로 오교싸임을 당한 절망적 환경에 있으면서 나를 의지하고 그런 형편에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방치하고 끝내버릴까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 두는 것은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미리 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다윗을 위하여 그때 블레셋을 일으켜요. 그리고 다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만들어요. 사울은 이런 현실을 만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블레셋을 쳐야지. 다윗은 내버려 둬라. 3,000명을 철거시키죠.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에 참전을 하게 하죠. 여러분, 이때 한 병사가 위로 화살을 날렸어요. 근데 그 화살이 어디에 떨어진지 아세요? 사울의 가슴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궁수가 아니었어요. 양궁의 명사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병사가 화살을 위로 날렸는데 그 화살이 떨어지는 그것이 사울의 가슴에 꽂혔어요. 우연인가요? 화살의 방향을 이 사울의 가슴으로 박히게 만든 거죠. 그는 이야기하죠. 할 리 없는 저들에게 죽었다는 거 부끄럽다. 그리고 자기의 칼을 빼서 배에 대고 자기가 엎드러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거치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늘 생각합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국기 어떤 모습입니까? 푸른 선이 위에 있고 푸른 선이 아래에 있고 가운데에 육각별이 하나 있어요. 육각별이 뭔가요? 다윗별이에요. 역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전 국민이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와 같이 이 나라의 회복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다윗 국기의
이스라엘 국기에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는 본문에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잡기 위하여 웅덩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물을 쳤는데 그들이 걸리고 그들이 빠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는 길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감옥과 같은 굴 속에서 외쳤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보았고 그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예수의 유산이라는 책에 랜드 필하모니에 대한 글이 있어요. 랜드 필하모니, 대단한 악단이로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파라과이에 쓸모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만든 악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가끔 TV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파내면서 부스러미와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죠. 파라과이의 가장 빈민촌에 쓰레기를 뒤지고 할 턱 없이 가난에 대물리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희망이 없죠. 그런데 차비스와 고메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의 깡통, 쓰레기 더미의 나무 토막, 그리고 합판 떼기를 주워 모아서 악기가 아닌 악기 모습의 나무 토막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뿌리를 하나님께 두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가난에 대물림 뒤어 눈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아들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악기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초라한 악기의 모습이었지만 소위 그들 안에 소울, 그들 안에 영혼이 있었어요. 이것이 매스컴에 소개가 됐습니다. 방송에 출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들이 연주합니다. 훌륭한 악기 연주 때문이 아니죠.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하늘을 보는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연주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걸 얻을 수 있느냐?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그들이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굴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 있는데 우리로 또 밟아요.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이 믿음 놓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정을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다시 벗어나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